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의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늦은 후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또 가정사적인 일이나 또한 직장에서의 일, 여러 가지 방도들로 또 방법들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늦은 후회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후회들을 교훈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후회를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한 방법들로 필사적으로 내 삶을 윤택케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들은 결국 우리로 괴롭게 하며 어려운 마음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늦은 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펼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딱 그러한 환경들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때늦은 후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변화와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들 3명을 놓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였지만은 하지만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에 따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위해 아이를 가지게 하여 그 대를 이어가도록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특별히 형의 아들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그 사실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는 형수와 동침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씨를 밖으로 배설해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도 악함으로 그의 생명 또한 뺏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는 두 아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어떠한 잘못을 보기보다 오히려 다말의 잘못을 통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말은 우리말로 따지면 남편을 죽게 하는 무서운 여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다말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벗어나기 위해요 유다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를 속이기로 결심하고 다말은 그 수치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유다를 통해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유다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말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속고 속이는 그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먼저 유다의 상황을 그리고 다말의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요 다말로 하여금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보지 않았고 다말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막내 아들인 셀라를 보호하고자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장성하여 그 씨를 잊게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말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유다가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 다말의 행동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륜적인 문제나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 본문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이 상황들을 접근해 나아가야 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씨를 이어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역으로 시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상황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지금 다말은 가나안 지역에서 왔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바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로부터 씨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홀로 된 이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예상대로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여 임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유다는 그 고발된 내용을 알고 유다를 통해 그 시기를 가지게 된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 행음은요,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사형으로 다스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불사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가 남긴 담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를 통해 유다는 꼼짝없이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일로 유다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잘못을 알고 유다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하고 다말의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높이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쉽게 죄를 지으면은, 그리고 거짓을 행하면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하여 그것이 사실인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칭송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뭔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비록 범죄한 연약한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를 베푸시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다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늦은 후회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남에게 들켜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고 또 다른 거짓으로 치장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라보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고통,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잠시뿐인 고통과 수치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 아픔을 회복해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혹시 때늦은 후회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죄를 숨기고자 또 다른 거짓으로 치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치는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교회의 회복과 과정의 회복,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적 어려움과 세계 경제 속의 불황이 계속되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다시금 경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